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영어가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칠판에다가 이제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거를 야망을 한자로 딱 쓰셨어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한자가 무슨 뜻인 줄 아는 사람? 그럼 모르죠. 한자를 초등학생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게 야망이라는 뜻이다. 그리고는 밑에다가 이제 영어로 boys be ambitious 딱 쓴 거예요.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너희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국가를 위해서 너희들이 일조하고 조국의 부름에 합한 삶을 살아서 너희가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되거라. 6학년 때인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그 제목을 패러디해가지고 오늘은 Christians, boys가 아니고 Christians, be generous. 그리스도인들이요, 좀 틀을 크게 가지시오. 품이 넓은 자들이 되시오. 성도님들 사람마다 각자 틀이 있습니다. 틀이, 그렇죠? 믿음의 틀도 있고 마음의 틀이 있는데 이 틀은 뭐 체구가 큰 것과 목소리가 뭐 굵거나 목소리가 뭐 카리스마 있거나 아니면 직위가 높거나 사회적인 뭐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것과는 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시쳇말로 장사들의 시기 질투는 누구보다 심하다 그래요? 여자보다 여자를 비하해서가 아니라 여자보다 더 심하다. 뭐 그런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자의 시기 질투. 그 뭐예요? 옆 가게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고깃집이에요. 고깃집. 여기 길 건너편은 휴대폰 가게예요. 그런데도 휴대폰 가게가 잘 되면 세물 내야 안 내요? 연단물 고깃집에서. 같은 직종이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저기는 휴대폰 가게고 나는 뭐예요? 고깃집인데도 저기 휴대폰 저기 뭐 바가지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시기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죠, 원래는. 없어야 되죠. 왜 우리는 한 지체요? 한 가지고요? 한 모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가 좋으면 손이 질투할까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 이쁘면 여러분들 질투해요.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쁜 거야?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아. 질투해요? 아들을 낳았어요. 내보다 더 똑똑해. 어떻게 하면 쟤를 망하게 할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죠. 왜요? 그게 가족입니다. 교회는 지체요 가족인데 말은 지체요 가족인데 어떻습니까? 질투한단 말이죠. 시기한단 말이죠. 성도님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저는
직장이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 말고는 직장이 없습니다. 20살 때 고신대 신학과에 입학해가지고, 그리고 29살 때, 28살, 9살 총신대학원 총신대 신학대학원 입학해가지고, 2007년부터 계속, 뭡니까? 사역을 했단 말이죠. 계속, 청년 때 잠깐은 성도였고, 그 이후로는 계속 뭐야?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잠깐 망도동판에 군대 가기 전에 알바한 거 말고는 제 직장은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때로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제 고용주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저 전사님 왜 이렇게 목사님을 혐오하지? 혐오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부득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앞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성도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쪽 뺨을 떼면 저쪽 뺨. 여러분들, 이쪽 뺨을 치면 이쪽 뺨을 돌리라는 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나온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 전체 문맥을 보면 뭐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는데 너희는 갚지 말고 오히려 더 돌려대라는 거죠. 성도님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보다도 못하게 산단 말이죠. 성도들이. 자, 구약에서는 눈만큼 피해를 입거나 입히면 눈 하나면 눈 하나 해야 돼요? 2개 빼야 돼요? 눈 하나 빼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피해를 입었어. 하나만큼 갚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는 내가 눈 하나만큼 피해 입었어. 어떻게 해요? 사지를 다 빼버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데 이쪽 뺨을 돌려대라. 되겠습니까? 이빨 하나가 나갔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요? 왕창 다 빼버린다. 예수님께서 그런 맥락 가운데 뭐라고 또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뭡니까? generosity, 인자하심. 오늘 말로 하면 틀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풍성하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그걸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면 뭡니까? 틀이 크고 사람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도 틀 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멋지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물론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뭐라고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상은 무슨 뜻이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그의 눈이 보기에는 약해졌다. 그의 눈이 보기에는 흐릿해졌다. 자, 그 말은 본단 말입니까? 못 본단 말입니까? 잘 못 본다는 거야. 못 본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그냥 흐릿하게 잘 못 본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실명입니다, 실명. 실명에 가깝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저 할아버지의 다리는 걸을 만큼 힘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걷는다는 소리예요? 못 걷는다는 소리예요? 못 걷는다는 소리죠. 저 할아버지는 힘이 약해져서 저 할아버지의 다리는 걸을 만한 힘이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걷는다는 소리입니까? 못 걷는다는 소리입니까? 못 걷는다. 자,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이삭의 눈은 더 이상 보기에는 시력이 약해졌다 이 뜻입니다. 보기에 시력이 약하다 이 말은 볼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 너무 눈이 약해져서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영어 성경도 그랬어요. 그래서 27장 1절 전반절의 의미는 뭐냐면
잘 못 본다 정도가 아니고 뭐에 더 가깝다? 거의 실명이란 말이에요. 실명. 거의 실명 혹은 실명이란 말이죠. 눈이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oo weak to see. 너무 약해서 볼 수가 없다. 혹은 so that 구문으로 씁니다. So weak that he could not see. 너무 약해서 그는 볼 수 없었다.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써놨어요. 볼 수 없었다. 이 말은 뭐예요? 못 본다는 겁니다. 실명이란 거. 자, 성도님들 뭐가 중요하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삭이 실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삭이 실명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죠? 왜 없을까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이삭이 실명한 사건을 지금 모세는 한 절도 안 돼요. 반절에 그냥 살짝 터치만 하고 넘어가요. 오히려 우물을 뺏긴 사건, 아내를 속인 사건, 그리고 뭐 부자가 된 사건. 성도님들, 사람 눈 먼 게 더 괴로운 일일까요? 우물 뺏긴 게 괴로운 일일까요? 눈 먼 게 더 괴롭죠? 성도님들, 눈 멀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담이 뭐예요? 몸이 씹히면 눈이 굳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팔이나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것도 힘들겠지만 눈을 못 본다. 그러면 10에서 9를 잃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눈이 뭐예요? 중요하고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실명인 자들은 별로 불편한 걸 모르죠. 그런데 생활을 하다가 눈이 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보다 불편한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삭의 삶에 있어서 제일 큰 고통은 어쩌면 뭐예요? 시력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시력을 잃어서 큰 고난 중에 있습니다.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에서 성도님들이 이삭이 참 눈이 멀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안 다뤄요. 눈이 먼 사건을 중요하게 안 다룹니다. 전혀 안. 오늘도 이걸 소개한 이유가 뭐예요? 이삭이 눈이 멀었다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쏘갔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야곱과 에서로부터 이삭이 속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을 그럼 왜 쏘갔지?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눈이 멀어서 그렇다. 그걸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쓴 겁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누차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 모세의 관점에서 볼 때 이삭이 눈 먼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모세의 관점, 창세기를 쓰는 모세의 관점은 좀 중요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사건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냥 살짝 지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아내를 속인 사건이나 우물을 뺏긴 사건이나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갈 뻔한 사건이 더 크게 뭐예요? 성경에서 부각되지. 이삭의 눈이 실명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다. 자, 이게 뭐냐? 성경에서는 성경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뭐야? 달라요. 자, 신앙 생활을 할 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도들이여, 큰 틀을 가지십시오.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도님들,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자기에게 조금만 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서는 눈이 먼 사건도 별로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구절을 볼 때. 눈이 먼 것도 그냥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심지어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품이 커요, 안 커요? 눈이 멀었는데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모세가. 이게 뭐예요?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 이런 사람들이 성도님들, 성도보다 사실은 큰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야 돼. 그게 정상입니다. 왜요? 성도는 누구의 마음을 품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뭐가 보편성이 있죠. 모든 것을 품는 보편적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그릇에 담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성도보다 더 마음이 틀이 큰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성도보다 마음의 틀이 클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자, 그런데 성도들보다 마음의 틀이 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안 많아요? 수두룩 빽빽하죠. 그럼 우리의 신앙에 뭐가 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교회 예를 드는 겁니다. 목사님들 예도. 제가 경험한 게 이거밖에 없어서. 성도님들, 우리가 목사님들 은퇴할 때 보면 사례비 조금 더 받고 집도,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랑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는 정말 좋은 목사님들도 있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은퇴하는 것 때문에 교회의 덕보다는 뭐예요? 30년 이상의 목회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십시오. 30년 동안 설교했는데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정작 자기가 은퇴할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받으려고 뭐예요? 다시 안 볼 사람인 것처럼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스 비 제너러스입니까? 성도님들, 제가 부교육자일 때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저는 시골 교회 위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이나 부산이나 뭐 대구나 이런 대도시에서도 잠깐 있었지만 대부분 제 목회 생활은 시골 작은 교회였어요.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집이 먼데 새벽 기도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한 권사님이 그 근처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회도 들어오게 되고 할까봐 미리, 제가 그때 저는 차 운전하고 있었어요. 봉고차 운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한테. 그 안에 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라는, 목사님이 아이고 당연하죠 라고 기대했어요. 그 대답을. 그 권사님이 뭐라고 보셨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차량 운항도 안 하고 새벽에는 제가 너무 멀어서 올 수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만, 다른 공예배는 괜찮은데 새벽 기도는 이 근처 교회가 아니라 좀 멀었지만 그 교회는 새벽 기도 차량을 운행을 했어요. 그냥 새벽 기도 차량을 운행을 하는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하세요. 그냥 집에서 혼자 기도하세요. 성도님들 상상이 됩니까? 그 말이? 저는 진짜 지금도 충격이에요. 그 말. 어떻게 그 말을 하지, 목회자가? 그랬단 말이죠. 이게 틀이 넓은 신앙일까요? 시골 교회에서 부교육자는 신방도 마음대로 갈까요? 못 갈까요? 마음대로 못 갑니다. 좀 힘이 없거나 교회에서 별로 소위 말하는 영향력이 없는 분은 그나마 신방 갈 수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나 직분자 되는 분들은 심지어 병원에 있어. 내가 알아. 목사님, 제가 신방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지 말아요. 그럼 저를 데리고 가야 돼요? 안 데리고 가야 돼요? 안 데리고 가 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말로는 교회의 주님이 예수님입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야? 본인이라 생각한다. 성도들의 마음이 다 나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부교육자를 칭찬하고 부교육자를 인정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 부교육자 그 교회에 못 있습니다. 희한한 이상한 거 이제 걸어가지고 보낸단 말이죠. 성도님들, 이게 믿음이 좋은 목회자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가 있어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면, 이단이면 못 가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A 성도가 있는데 길 건너편에 저 교회 갔더니 목사님의 말씀과 설교가 본인에게 더 은혜가 돼서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주고 보내야 됩니다. 아니, 내가 하는 설교보다
길 건너편 교회 목사님의 설교로 은혜를 더 받으면 가라 그래야죠, 목사님이. 신앙생활 잘하시라고. 저는 거기서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 너무 은혜로워요. 그럼 축복하고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절대로 본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뭐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도 그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뭐 차량을 하든가. 못하면은 이게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눈이 머는 이 엄청난 치명적인 사건도 하나님의 관점, 모세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부교역자가 칭찬을 좀 더 들어. 예를 들어서 부교역자가 오늘 목사님보다도 아니죠. 그냥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담임 목회자가 채용한 부교역자가 똑똑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담임 목사가 기분 좋아야 되죠. 이렇게 좋은 주의 종을 내가 기도 가운데 채용했구나. 이 주의 종을 내가 모셔왔구나.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그 교회 없습니다. 그 교회 없단 말이죠. 잘하고 있는 설교 강대상에서 안 보여요. 그 교회 없죠. 왜 없지? 이상한 핑계대고 이래서 강대상에 안 세웠습니다. 성도님들, 모든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겪었던 목사님들은 그랬습니다. 제가 겪었던 목사님.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고 부교역자가 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목회하느니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회를 한다. 안 하면 돼요. 차라리 성도로 살면서 그 마음을 안 가지는 게 하나님 앞에서 더 영광이 될 것 같아요. 부교역자 혹은 교회 안에서의 다른 목사들, 목회자들에 대해서 내가 시기 질투하고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인정을 받으면 쳐내고 그런 죄를 범하느니 그렇게 마음 불편하게 사느니 그냥 평신도로 성도로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모든 목회자들 존경하고 그렇게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저는 물론 청년 때 어려서 그랬지만 사실은 제가 청년 때는 모든 목회자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이든 교육 전도사든 전도사든 목사님이든 다 그냥 주의 종인 줄 알았어요. 저는 똑같이 대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똑같이 안 대합니다. 똑같이 대하고 싶어도 성도들이 누구 눈치 볼까요? 목사님 눈치 본단 말이에요. 똑같이 대해주고 싶어도 목사님 눈치 봐. 목사님 싫어하는데. 목사님 싫어하는데 이 눈치를 성도들이 받는다. 벌써 끝났습니다. 제가 겪은 건 이복계 현장이지만 성도님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아까 말했지만 장사를 하거나 뭐 할 때 좀 뭐야? 마음의 틀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품이 세상 사람들보다 넓어야 되죠. 아니, 원수를 사랑하다까지는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넓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 성령이 없었던 구약시대의 백성보다도 못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성도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담고 살 수 있겠어요? 그 위대한 거룩하신 보편적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나의 마음의 그릇에 담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편협하게 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남을 좀 축복하고 남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 이전에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좀 편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죠? 얽매이지 않고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눈이 멀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경은 지나갑니다. 이삭의 마음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한 구절로 다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것 정도로만 언급하고 지나가는 이 큰 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보는 이 큰 틀, 이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자신, 먼저는 저 자신,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의 이 사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삭의 눈이 멀었다라는 사실을 의미 있게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들인 것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작은 일에 전전긍긍하고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말 그렇게 편협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때로는 축복하고 더불어 사는 삶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